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어둠의 영각, 불의한 탐욕이 가득한 이 민족에게 주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과 갈등, 시기와 질투는 물러가고 오직 주의 역사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굶주림과 아픔을 외면하고 우상화를 그치지 않는 북한의 정권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세요. 땀과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통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찬송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 있게 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한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며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시간 다른 곳이 아닌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정과 부패로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영적 소금이 되어 절망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주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 이 나라를 듣고 있는 마음과 분열과 다툼의 영과 거짓과 음란 우상 숭배의 더러운 영이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창조 질서와 주의 주권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3월 9일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 땅에 주의 공의가 되어 분열과 대립이 끝나고 화해와 일치로 새롭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진리의 토대 위에 소망과 신뢰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이 소생하여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를 성령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1920년대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시각 장애인이 길거리에 앉아서 작은 편말에다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이런 글을 적어놓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기만 할 뿐 그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시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편말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다가 뭐라고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글귀를 본 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 앞에 지폐와 동전이 수북히 쌓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 사람에게 도대체 거기에 뭐라고 적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다만 같은 뜻인데 조금 다르게 적었을 뿐입니다. 그 시인이 적은 문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냥 나는 맹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문구와 의미는 같은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감동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어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언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력입니다. 한 인간의 고통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 그 따뜻한 공감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잘 표현할 줄 아는 표현력. 이 시인은 한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을 했고 그 아픔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시를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가 바로 언어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언어의 종교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높이기 위해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 곧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쓰인 이 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따바르인데요. 품사로 보면 명사입니다. 그런데 명사는 명사인데 이 따바르라는 명사는 고정되고 딱딱한 고체 같은 명사가 아니고요. 역동적인 활발한 움직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따바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는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거기에 빛이 생긴 거예요. 말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말, 하나님의 따바르가 선포가 되니 그 따바르가 역동적이고 힘이 있고 생동감 있는 따바르가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빛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실에 박제되어 있는 죽은 새 같은 어떤 것이 아니라 푸르른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와 같이 역동적이며 변화무쌍하며 생동감 넘치는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방부제로 말끔하게 처리하여 박제시켜 박물관에 보관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박제된 새를 꺼내어 창공에 훨훨 날아가게 하려는 사람들, 이 둘과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중세시대 때 마틴 루터입니다. 중세시대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박제시켜버렸죠. 딱딱하게 굳어버린 고체 덩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루터가 그 교회를 보고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개혁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났던지 교회만 개혁된 게 아니라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역사가들은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 이건 대혁명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16세기 유럽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 대혁명적인 사건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한 일이 뭡니까?
뭐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 표현이요,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에요. 겸손을 떠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예요. 그가 유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선동을 했거나 무슨 운동을 했거나 봉기를 일으켰거나 한 게 아니고, 그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못 읽으니까 모국어로 번역했죠. 번역한 거 읽도록 출판했죠. 그거 잘 깨닫지 못하니까 가르쳐줬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주고 그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해주고 가르쳐준 것뿐인데, 유럽 사회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박제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서 창공을 날아가는 새처럼 활활 날아가도록 해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유럽 사람들의 심령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가 언어의 종교라는 증거는 뭐냐면,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용한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능력 있고 거룩한 말을 누구에게요? 우리 인간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소통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그리고 인간들 서로 소통하라고 그 언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나오는데요. 이 아담이 가장 처음으로 사용한 말, 그 뭡니까? 아주 딱딱한 몸이 건조한 명사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야, 네가 한번 이름 좀 지어봐라. 그때 아담이 자신 앞으로 지나가는 그 동물들을 쳐다보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호랑이, 사자, 말, 소. 그래서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언어를 배워서 첫 번째 한 말은 딱딱하고 정형화된 그냥 몸이 건조한 이름, 동물들의 이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과 동물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명사만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딱딱한 분절된 명사가 아니라 문장을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입니까? 아담이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죠? 하와를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예쁜 여자를 만나면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분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쏟아낸다고 그래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막 도파민이 분출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자마자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말한 첫 번째 완전한 문장인데 세상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시적인 문장을 사용한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드라마 대사에 나오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닭살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언어, 즉 말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했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고백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의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로 타락을 하게 되죠. 중요한 건 인간이 타락하니 모두 타락해요. 언어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께 부끄러워 가지고 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서 신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와, 그녀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지금 이 아담의 말을 보세요. 타락한 이후의 아담의 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보낸 그 여자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와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와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하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하나님이 안 만들어주셨으면 하와를 안 만났을 텐데, 그럼 내가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왜 만들어주셔서 하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냐? 언어의 심각한 타락인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아름다웠던 언어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손가락질하는 언어로 변질이 되었어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언어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서로를 비난하고 파괴하고 나누고 가르는 그런 타락한 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정치인들의 말,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분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하나같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죠. 그리고 매우 거칠어서 자극적이어서 듣기가 정말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경박스런 그들의 언어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도저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종교인들까지, 기독교인들까지 그런 대열에 합류해서 성스러워야 할, 거룩해야 할 언어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영혼의 정화수 같아야 할 기도를 딱딱하게 굳어버린 정치적인 언어로 변질시켰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굳어지면 생각이 굳어져요. 생각이 굳어지면요, 그 사회는 경직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직되고 고체화된 언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결혼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요, 그냥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쟁취해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항상 사전에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정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이게 아주 훌륭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지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으로도 그렇고 그 지파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12명을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가서 잘 보고 와라. 우리가 어디를 쳐야 될지, 어디가 약한지, 그 땅이 어떤지 잘 보고 와라. 그래서 이들이 가서 40일 동안 아주 구석구석 자세하게 이 가나안 땅을 살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요,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이 포도송이를 좀 보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기름진 땅입니다. 기가 막힌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우와. 그런데 이들의 보고가 끝나고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두 사람 말대로 그 땅이 좋긴 좋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 키는 2배나 큰 덩치 큰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싸워요? 아유, 싸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질 겁니다. 게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성 여리고 성은요, 엄청나게 높고 견고한 성입니다. 우리가 거기 갈 수 없습니다. 그 성을 함락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10명이에요? 숫자적으로 보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10명이죠.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이 막 쏟아부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메뚜기래, 그 성이 견고하대, 키가 우리보다 2배나 크대, 싸움하면 우리가 진대, 앞불싸.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안 되겠다, 우리가 거기 안 간다, 다시 우리가 살던 옛날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왜 해서는 안 될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까지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은 일종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옛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집트에 살던, 노예로 살던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그 땅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여정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는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이, 이 신앙의 길이 쉽진 않죠. 하지만 염려할 거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야.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주시며 이 광야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때로는 물이 없어도 끝까지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지칠 때도 있겠죠. 쓰러질 때도 있겠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 다시 그냥 옛날 이집트로 돌아갈래.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좋으니까 그냥 노예 생활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거기가 좋아. 나 옛날로 돌아갈래.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즘에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옛 삶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버거워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광야 쫙 출발하는 과정에서 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아니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며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그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셔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흔하지 않는데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기 보세요. 너희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진다. 그러니 돌아가자. 부정적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폐쇄적이고 공동체의 사계를 꺾어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말,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너가 안 된다고 말했니? 알았어, 안 되게 해줄게. 너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대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있는 말 두 종류의 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현대 언어 철학자들은 오늘날 현대 철학은 결국 언어학으로 종결이 되는데요. 이 현대 언어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언어가 곧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언어가 곧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소통 전문가라고 불리는 김창호 교수님께서 강의를 재밌게 잘 하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또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뭘 봐야 되나? 여러분 결혼할 때 뭘 보셨어요? 그때 또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 뭐 보셨어요? 우리는 뭐 인물 보고 재산 보고 뭐 학력 보고 이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봐야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가족의 언어 습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습관 중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이 언어의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이 언어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늘 사용하는 그 언어에 담긴 뉘앙스, 그 언어의 표현에 담긴 그 격,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의 습관을 보라는 이 말을 저는 매우 탁월한 통찰력이 있는 그런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이고 어둡고 비관적인 언어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어두워진 마음은 또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언어의 습관이 다 몸에 배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부정적인 말들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들로, 회의적인 말들로, 나누고 가르고 비판하는 언어로 몸에 배인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좋은 말을 배워서 그 말을 반복하여 따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격려하고 살리고 위로하고 꿈을 꾸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말들을, 그런 희망적인 말들을 잘 배워서 그걸 의지적으로 사용해 보는 거예요. 한 연구소에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한쪽 부류는 낱말 카드를 주는데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밝은 말, 이런 낱말 카드를 주고 문장 만드는 게임을 시켰어요. 또 다른 초등학생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이고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단어를 주고 문장을 만들게 했어요. 재밌는 건 아이들이 그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든 다음에 일어납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든 이 아이들은요,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서로를 막 칭찬합니다. 뭘 좀 실수하면 미안해 사과할 줄 알아요. 근데 부정적인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려고 했던 이 아이들은요,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비난합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실수했는데 사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믿음을 형성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좋은 신앙의 언어 습관이 좋은 신앙과 인격을 형성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원인이 뭘까 보면 그분의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신앙적인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의미를 모른 채 사용해요. 그런 분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신앙의 언어를 익힐 때 우리의 삶이,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신앙의 어휘들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생아들이 태어나서 입이 근질근질해질만 하면 뭘 하죠? 옹알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옹알이는 이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내뱉는 본능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의 말소리를 듣고 따라하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옹알이는 언어를 배우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언어의 기초가 되는 옹알이는 뭘까? 두 개인데요. 할렐루야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와 아멘. 이 할렐루야와 아멘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듯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터져 나와야 하는 말, 이게 바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 높이다, 찬양하다. 야는 야훼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할렐루야가 왜 가장 신앙의 언어의 뿌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근본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언어의 그 뿌리는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시편의 맨 마지막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는 일종의 신앙의 감탄사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기쁠 때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할렐루야, 자녀들이 시험에 합격을 하고 취직을 했을 때 할렐루야, 운전을 하다가 아슬아슬한 위기에서 모면했을 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계신데요, 지난해 세례 받으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신방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집에서 제가 가르쳐드린 이 단어가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할렐루야.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려울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힘들 때든지, 너무 버거우면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할렐루야, 침 한번 꼴딱 삼키고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에 대한 답은 뭘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 인격을 걸고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 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쓰는데, 이 진실로가 뭘까요? 히브리어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계시록 22장 21절 아멘, 주의 쇠연화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십자가 질 수 있냐? 아멘. 광야길 걸을 수 있냐? 아멘.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냐? 아멘.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냐? 아멘. 제가 아멘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약학 교수인 발트레트 교수님이신데,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이제 작은 예배당에서 체프를 하여, 이분이 머리가 하얀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이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앉아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학생들이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할아버지가 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영어를 좀 하는 분들은 이 아멘의 철자가 AMEN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이멘, 에이멘 하는데 그건 틀립니다. 히브리어 발음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따르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찬양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형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재난의 이 어두운 터널을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할렐루야 아멘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천 번을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그 마음에서 진실함이 사라지지 않고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 영락공원 그 마지막 그 관이 이제 화구를 들어가기 직전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을 앞에 두고 그 관을 둘러싼 성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음의 사람들은 화고를 앞에 두고도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은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귀에 들린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받는, 축복받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입의 고백, 마음의 고백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해 하나님 나라 널리 널리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비난하고 나누고 가르고 아프게 하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들의 거친 언어들이 우리의 기도의 언어로 할렐루야 아멘의 신앙의 언어들로 거룩하게 정화되고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잘 지내셨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 예배 드시는 분들 여기도 손 흔들어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요. 거기에 맞게 우리 교회가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계속해서 조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50명까지 우리 교회에서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또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개강했습니다. 말씀 공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 청소년부 겨울 집회를 하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상호 안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혹시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세경 권사님 성경 1등 해주셨네요. 예, 감사 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지난주에 우리 김희정 성도님 딸 이미욱 자매가 임용고사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들으셨겠지만 우리 김경순 명예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주에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자녀분들 처음 뵀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대신 잘 전하고 위로해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김경순 권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셨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전도 조끼 입고 열심히 먹여줬는데도 전도하셨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삶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그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며 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걷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정의 재단 이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 맞서 분투하시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